할렐루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변화되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헛된 일에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막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오늘 변화되면 여러분 오늘 지금 변화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자꾸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여러분 추억해봤자 그것은 우리한테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과거의 잘못된 죄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기만 하면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지나온 삶 속에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며 살았던 것 여러분 정말로 불신앙하며 살았던 것 여러분 허송세월 했던 것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다가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이 다가오는 거 죄를 지으면 멸망과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진실하게 회개로 청산하라는 거 과거를 회개로 여러분 정말로 청산하고 과거에 잘못 뿌려놨던 것들은 빨리 뿌리 뽑아야 돼요. 그게 나의 인생에 오늘에도 내일에도 나의 인생에 계속 여러분 잘못된 부정적인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로서 여러분 과거에 잘못 뿌려진 씨앗들을 막 뿌리 뽑아야 되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오늘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님께 꽉 권능의 손길에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에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라. 회개로 과거를 지워버리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삶은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직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너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리라.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흘리 옮겨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맑게 여러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가장 아름답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료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다 구원이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박당한 자에게는 자유함을 입는 게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약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주받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게 구원이죠. 질병 때문에 막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치료받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운데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탄하실 때 바로 거룩한 탄생이에요. 성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 인류 가운데 성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한 탄생이요. 여러분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행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삭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여러분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우신 성령이,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수의 피로 죄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집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울링이 드네요. 성령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막 성령으로 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입버릇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의 말버릇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버릇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의 손버릇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말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각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손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이심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노략질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유린당하는 인생은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구원이에요. 승리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제가 거듭거듭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가 철저하게 낱낱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를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죠.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거. 어느 순간에 제가요, 여러분,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 안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의 전염병이, 죄의 바이러스가 내 삶을 점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몰랐어요. 여러분, 영역과 영감이 사라지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가슴이 식어지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는 불이 붙어야 되고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처음 행위. 정형 행위가 뭡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던 그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우리의 모든 죄를, 은밀한 죄를, 가증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회개해야 할 죄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술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방언 기도만 해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똑똑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적인 긴장을 놓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시 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을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근심케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신실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회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입술로 진실한 고백을 쫓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더 이상 거기 들러붙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지 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우리 이제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네. 그러고는 막한 귀신들이 막 여러분 큰 난동을 부리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앞에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감정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심정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눈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장소가 눈 속입니다. 예? 악한 영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소가 여러분 눈이에요. 눈.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사는 여러분 장소가 어딘가 배예요. 배.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욕심. 예? 육신의 정욕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 눈의 주인이 되셔서 제 눈에 비늘 벗겨주시고 예수님 제 눈에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악한 사단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이 마음의 창문이 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 살고 있으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 저의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눈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주신 것처럼 예수님 제 눈에도 이 죄의 비늘, 교만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 가증한 것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벗겨주시옵소서. 백내장 수술하면은요
허옇게 가리고 있던 백내장이 싹 거쳐지면 깨끗하고 맑게 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때는 동행 동거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악한 귀신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쫓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그걸 즐기고 사면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눈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 내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예수님 저의 귀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귀가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의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격의 주인이 되시고 내 성품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손과 저의 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 저의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혈관과 신경,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가 진실하게 이루어져서 죄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점점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을 성령이 장악하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성령이 점령하고 들어가면은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얼굴에는 근심빛이 떠나가지 않고 내 얼굴은 컴컴하고 어둡다.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나타나는 사람, 열받는 사람, 욕심이 나타나는 사람, 정욕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세속적으로 여러분 그 삶 속에 들어있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 은사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고 성령님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눈에 비늘 벗겨주셔서 예수님 성령의 눈동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버릇이 고침받아요. 입버릇이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수다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 입버릇을 뜯어 고쳐주셔서 이제는 제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성령님이 손을 얹는 게 되어서 손을 얹을 때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아파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막 그러면 손을 갖다 대면은 막 그럽니다. 막 그러면 눈을 막 귀둥그레하게 뜨고 막 손에다가 뭘 들고 있는가 싶어가지고는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막 충격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 저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수술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손을 얹으면은 막 주님의 성령이 손을 얹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뜨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여러분 막 온 팔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확 뜨거운 기운이 흘러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면은요 막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성도를 때리겠습니까? 제가 성도의 등을 이렇게 살짝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막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망치로 두드려 패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강한 충격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눈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눈에도 이렇게 어떨 때는 눈에다가 손을 살짝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분 그 눈에서 막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눈의 주인이 되시고 귀의 주인이 되시고 입술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제가 하는 말버릇을 뜯어고쳐 주십시오. 이 잘못된 말버릇을 뜯어고쳐 주시오. 이제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격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가망성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안타깝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돼요.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 여러분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신앙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런 거예요. 신앙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애절한 소원이요. 주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부담 없이 성령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